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주보 뒷면에 보면 설교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본문이 조그만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비가 오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많고 성공하고 행복한 조건 속에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평상시고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무리 그런 조건이 있어도 모래 위에 진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위에 우리의 인생관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막 대단한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8월 달이니까 8개월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도 부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갈수록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가 힘들면 그만둘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 없습니다. 정말. 왜 그렇죠?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해 보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을 바꾸자. 바뀌어졌는데도 여전히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여전히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올 한 해 1년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그 축복을 믿고 기대하고
구해보자.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믿고 구해보자.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내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내게 왕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게 임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자.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1년 동안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기도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가 원하는 거, 인생관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인정하고 믿고 구하지 않고 여전히 눈에 있는 거, 여전히 지금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이것만 구한다면 좀 어, 답답한 인생이 계속되겠죠. 참된 관심이 어디 있느냐? 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것은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줘라. 우리의 가진 말과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을 두고 한 주일을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루를 돌이켜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모래 위에다가 열심히 집을 짓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집도 안 짓다 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붙잡으면 어제까지 그랬을지라도 오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기도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 제자들에게요. 우리에게도 지금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직 기도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꼭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목이 쉴 정도로 팍 부르짖어야 열심히 해야 응답 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때를 따라서는.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막 방언을 하고 막 특별히 막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예요. 돈을 믿을 때, 성공을 믿을 때, 내 인생의 꿈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조금 기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은혜와 응답이 오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많고 적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목이 그렇잖아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시작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와 기도 행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새벽에도 하고 뭐 밤에도 하고 금식하면 이거는 기도 행위거든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기도예요. 핸드폰이 통신사하고 연결이 돼 있죠. 기주고하고. 그러면 늘 내가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그게 기도 행위거든요. 그러면 뭐 데이터를 쓰기만 하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그런데 그냥 통신사하고 연결이 안 된 핸드폰은 통화가 안 되죠. 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바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거예요. 많이 구할 수도 있고 적게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의 그 단어와 내용을 구사해 가지고 막 들어보면 기도를 잘한다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구해도 똑같아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너무 어렵고 막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요. 거기다가 막 돈을 이만큼 묻어가지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거는 무속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적이 없고 형상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십자가를 우상 삼을까봐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약간 은근하게 해놨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 구절이 있고요. 저도 처음에 이거 잘 몰랐어요. 우리 디자인적으로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딱 해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세요. 그러면 찾으세요. 그러면 두드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 내놓으라고 막,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복음적으로 먼저 기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복음도 기도도 모른 채 아무리 뭐 교회 갔다 와도 내 삶이 정말 힘들 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 알고 나서부터는 축복의 문이 그냥 열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니까 이 축복을 말해줘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병들어 있는 분들,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모든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즉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자녀가 하면 즉각 그 뭔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오늘처럼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의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근원적인 축복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 축복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결점, 나의 약점,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오랜 시간 견뎌야 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게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견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지 않아요. 왜죠? 대단히 우리가 막 중요한 사람으로 막 변화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만 해지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괜찮다. 괜찮아집니다. 아직도 힘든 분들 계시죠? 기도해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 괜찮아지고요. 두 번째는 평안이 와요. 세 번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때 열심히 해보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언제 교회 헌신을 하느냐? 그 힘이 왔을 때 하세요. 그때는 제가 못 말립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수련회를 맡겨놨더니 회비도 안 걷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후원금으로 가지고 해보겠다. 참 대단하다. 저는 아직 그런 믿음 없거든요. 그래도 회비는 걷고 뭐 찬주할 분 찬주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도 내지 말고 그냥 내래요. 후원금도. 모자라면 집사님이 책임지실란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이번에 수련의 주제도 정해 주셨어요. 원래는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주제도 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기도하면서 말씀도 딱 준비했습니다. 원래 저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주인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인이시게 오면 하면 돼요. 저는 박수 칩니다. 왜 월권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밖에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정수기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수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딱 한 번 그 현장 예배 계시는 분인데 참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시험거리도 안 되고 질투도 안 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축복을 한번 누려봅시다. 처음부터 그래야지. 우리가 막 노력하고 특정한 사람만 집중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커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론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 이러면요. 나 기도 잘 안 돼. 해봐도 응답이 없어. 아니에요. 복음적인 기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한참 있다가 오는 응답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일 대통령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거는 한 30년, 40년, 50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세우시는 응답도 있거든요.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막 화가 나고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응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다 죽겠죠. 그런 기도는 필요 없을 때는 응답 안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 학생이 하나님 시험을 볼 때 정답이 다 보이게 해주세요. 그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응답이 안 돼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경제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응답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의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상식을 파괴하고 갑자기 무슨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자, 이러면 설명이 좀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볼 때 평안함이 옵니다. 왜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경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있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말을 안 해도 알게 되어 있어요. 다 경쟁하고 다 자기가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그래서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좀 참을 수 있고요. 나한테 모함을 해도 뭐 아니지만 수긍하기도 하고 내가 고칠게 이럽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바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안함이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을 켜면 빛이 비칠 때 어두움은 물러가듯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러려면 노력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막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살거든요. 이런 문화가 없어지고 저 사람 보니까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다. 뭔가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보면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부정직한 거 안 하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거 별로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직장의 동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말 것마다 막 주님이 안다, 막 이런데 이상하게 때를 따라 시간표를 안 맞는 헛소리를 많이 해요. 막 뜬금없이 막 된다 그러고요. 안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가난한데도 막 괜찮다 그러고 말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불건전 신비주의의 신앙의 색깔이라서 그래요. 뭔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막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떠서 사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가족들조차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많은 대로 사는데 하나도 응답되는 게 없어요. 지나가 보면요, 자기 인생조차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을 느끼고 막 힘들게 생각해서 어딘가에 몰두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상과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불안감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감 때문에 자녀들을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만 전달되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가능성은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나의 평안함을 알게 되는 게 기도의 현실성이에요. 기도는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믿고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그 평안함이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내 삶의 그 평안함이 나타나는 현실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뿐인데 은혜 주시는 대로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죠?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 응답받는 조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응답을 받게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먼저 말하지 않고 기도부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 맞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의 기도의 스타일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주부는 뭐 아침에 가족들 출근 준비해주고 뭐 밥하고 살림 살고요. 한 오전 11시쯤 되면 시간이 나잖아요. 그때 기도해도 돼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뭐 한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한 3, 40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출발해도 되고요. 목회자인 저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끝나고 말씀도 정리하고 말씀도 보내고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저는 그 시간을 갖거든요. 기도를 두세 시간 하라. 아니에요. 입장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저는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렵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임 목사, 자, 잘 들어 하고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아요. 뭔가 내 심령에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적어요. 적은 거를 제 인생의 논리로 생각으로 정돈을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짤막하게. 그걸 아침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톡방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문장 정도라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 설교 내용만 있어요. 이거는 제 믿음이지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잘 모를 때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일하면서도 생각해 보고. 이번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면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듯이 기도 스타일도 달라야 돼요. 무조건 막 무릎 꿇고 막 손 들고 뭐 그럴 사람도 있죠. 막 이 시대에 예언의 사명을 받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직장 가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쫓겨납니다.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사명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는 하나님 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절대적 신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절대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아무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봤어요. 저하고 오래 인간적 관계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한 십몇 년 되는데도 아직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 친구고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 중에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바벨론 저 제국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너는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것을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좋았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돈보다, 성공보다, 내가 알고 있는 행복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재벌 있잖아요, 재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재벌 정말 피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너인, 회장인 내 결정 하나로 굶어 죽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막 많은 것을 누린 것만 보지 마시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공무원들도 자기의 결정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당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그건 나쁜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좋은 공무원은 항상 고민해요. 근데 이 결정이, 책상에서 하는 결정이 국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과 이런 방향을 생각할까? 믿음으로 받을까? 아직 아니라면 기다려야죠. 그렇잖아요? 급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것들을 주의 은혜로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생을 거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되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분별이 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이번 주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문 앞에. 문 안 열어줍니다. 어떻게 해야죠? 벨을 누르든지 두드려야죠. 저 왔어요 해야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도 많은 것을 모르게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은혜와 응답을 체험했는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전제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망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것도 약간의 어려움, 그 고통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괜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문제라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거는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하라.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있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는 기도 이러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그 장의자 긴 교회 의자 있잖아요. 거기 올라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방석 다 치우고 방석은 너무 푹신하다고. 고통스럽게 고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무릎 꿇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즉각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안 믿어져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못 들으실까 봐. 저 멀리 계실까 봐 막 큰 소리로 하진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의 사정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만 해도 돼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의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불신앙하고 있지 않은가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로 찾아라.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제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 이거를 믿고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많이 적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는 내가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럼 그어 놓고요. 이렇게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을 찾게 됩니다. 그걸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확정되게 해주시는 시간표가 확정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아, 이때는 해야 되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내 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2025년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한번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알려줘라. 너도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한번 읽어가 봐라. 한 4년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아멘 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아놓으면 책이 돼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자료를 남겨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정말 얼마나 은혜예요. 새벽 기도에 그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이걸 계속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어와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8월 말부터는 철야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시작하고 새벽 기도도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이 저 뒤에 쇼파도 준비해 줬거든요. 저 목양실 안에. 여기서 주무시면서 할 때나 하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뜻이.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거부하다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새벽기도 같이 합시다. 8월 말부터.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할 때는 순종하면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힘들다, 좀 안 힘들다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는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누구를 미워하거나 오해했거나 미워하거나 분노가 일어나 또 너무 막 잘못했거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남에게 무엇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식사를 많이 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베풀고 인간 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가족 속에서 살고 또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인도받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사소한 문제에 얽혀 있다면 이번 주에 풀어버리세요.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돼요.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기도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또 나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나의 기도의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결정해 보시고요. 얼마나 해야 될까 결정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좀 바쁘니까 한 10분 정도만 할 거다. 아침에 좀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나는 한 30분 정도 할 거다.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누구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한 30분 할 거다. 얼마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정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뭐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 경치가 좋으면 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미리 확보해 놔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간에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이러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 따라서 목회자의 입장, 중직자의 입장, 세신자의 입장,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 다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해 주시는 상황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조금 바꿔 가시면 돼요.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관되어질 수 있는 기도면 좋아요. 저는 어차피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어차피 말씀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라.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자료는 남겨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어서 줘라.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도와 연관되어져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서비스업에 있다면 기왕이면 웃어줘야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전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타내는 거.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막 여러 가지 업무가 막 오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쁨으로 한번 일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과 전도에 연결되어지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시때때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왔을 때는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어떤 결론이 오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모임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봉사.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목사님들을 만날 어떤 스케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내가 밥을 사야 되는데 얼마를 들고 가지? 그거 준비해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1년 내내 준비합니다. 조금씩 모아놔요. 우리 가족들이 뭘 할 때, 이건 내가 내야지. 그거 계속 준비하거든요.
기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아 오늘 누가 낼까? 오늘 어떻게 좀 얻어먹을 수 없을까?' 그럼 평생 얻어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내가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번 주에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살게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의 방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